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는 사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제 여러 곳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가 시작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어지는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이 베드로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다와 요빠라고 하는 두 장소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놀라운 두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어느 때 이렇게 기적이 임하게 되는지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룻다에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박해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룻다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중풍병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8년 동안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난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오늘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애니아는 곧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이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키는,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선포할 때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그 침상을 이제 정리하고 일어나라,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애니야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지냈던 애니야를 이제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다시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마데트리아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를 써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여자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여제자라고 특별하게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하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도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사슴이라고 우리말 이제 그 헬라어 번역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젤이라고 하는 이제 사슴 비슷한 그런 동물을 말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다비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다비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외모가 뛰어난 그런 예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섬긴 것이 아니라 심히 많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정말로 선행과 구제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바와 룻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요. 이 욥바 사람들이 룻다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애니야를 고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욥바에서 룻다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가 와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욥바의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기 전부터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장례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씻고 그리고 동굴이나 어떤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깨끗하게 씻었지만 거기에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어떤 무덤에 안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다락에 누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급히 청하여서 베드로가 도착하기만 하면 이 다비다에 다시 생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베드로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에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적을 선포하는 일들, 베드로가 오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였는데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 주변에 많은 그런 성도들, 그 중에서도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과부들이 찾아와서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옷과 겉옷은 무엇이었냐면 다비다가 생전에 이들을 위하여서 지어준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과부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겉옷부터 속옷까지 만들어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비다가 얼마나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에게 입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이 과부들이 다비다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이 은혜로 받았던 그 옷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하여서 그저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앞서서 애니야에게 지금 네 자리를 정리하라 라고 했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이 전혀 주저함 없이 지금 시신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다비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지금 다비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를 살릴 때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비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루다에서 애니야의 병을 고치실 때에도 사실 복음서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앞서 말씀에서는 이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자리는 그 침상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로, 너의 생명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병자에게 이제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은 이 침상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 또 다른 지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두 기적의 모습에서, 그 기적의 사건에서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오늘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포하며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확신까지 베드로는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오직 그것에 전념하면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포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먼저 룻다에서 애니야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의 35절 말씀에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이 애니야가 병고침을 받은 일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욥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에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바에 지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일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일들, 어떻게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병이나 이런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 어떤 자녀들의 문제들, 재정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들, 우리는 참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며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했던 그 내용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의 이야기들, 많은 기적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적의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을 현실 속에서 연결하여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 때 일어난 일이겠지, 어떻게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길들이 많은 이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간절히 원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작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그 기적만을 바랬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전해지거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확장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 간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점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절히 하는 기도이지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전처럼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그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모습의 기적을
저에게 나타내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암 선고를 받으시고도 또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것, 사실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물론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요,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참 아이를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첫 아이를 갖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새 아이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산부 예배에 참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청장년들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앙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청년부로 이제 섬길 수 있는 것, 저는 이것도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제 배화교회와 중앙교회가 이제 통합의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과정이 잘 마무리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도 우리 배단위 찬양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 계신 것 또한 저는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 저는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기적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행했던 두 가지의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참 많은데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그렇게 흔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이루시진 않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주님이 하신 기적이군요 라는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애니야와 다비다와 같이 이런 놀라운 극적인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분명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는 기적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고 또 많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아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